주님과 한편된 사도 요한에게 주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요한계시록 그 가운데 전 3년 반의 나팔 재앙. 그렇습니다. 전 3년 반의 나팔 재앙은 8장 9장이 있어요. 서원을 읽어야 이제 흐름을 확실하게 여러분이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뭘 봤어요? 먼저 하나님이 이 재앙 이전에 뭘 보여주셨어요? 성도의 기도라는 그 향단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림도 보고 여러 가지 자세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주석마저도 헷갈려갖고 뭐 당황해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 향단이 지성소 안에 있느냐 성소 안에 있느냐 때문에 헷갈린다고들 그랬는데, 사실 정말 위치는 성소 안일 수밖에 없는 것은 매일 향을 피워야 되니까 지성소 안에 두었다간 죽지요. 왜? 지성소는 1년에 하루만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위치는 성소 안에 뒀지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건 지성소 안에 있는 거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어떤 곳에선 지성소 안에, 어떤 때는 성소 안에 있다라고 이중적으로 기록된 것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여러분, 성소와 바깥에는 물두멍과 번제단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전부 다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하나님 거예요. 사람이 애써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하나도 없어요. 법궤 자체가 하나님 거고 돌판 자체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만나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인간이 애써서 만들어 먹은 게 아니에요. 아론의 싹난 지팡이, 배짱 말라 죽은 지팡이에 싹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 외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건 전부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향단이 위치만 성소 안에 있지 실제는 지성소 안에 있다고 하신 거는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것으로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기도를 스스로 비하하지 마세요. 기도의 솜씨가 말솜씨가 좋은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진실한 기도면 그걸로 된 겁니다. 물론 복음적으로 기도할 수 있고 믿음이 깊어서 그 기도에 중량감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그저 울음 하나로도 자기 표현할 수 있고 엄마는 그걸 깨달아요. 귀를 기울인다 이 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선 하나님은 이게 뭐예요? 언제든지 심판 전에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있어요. 이 전산년반에 이제 재앙이 시작되는데 반 죽이거든. 근데 그 전에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전산년반에 나오는 이 재앙도 주님이 7장에서 이미 인을 치셨잖아. 인친 사람에겐 절대 영향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서원을 읽을까요? 출애굽 때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연상됩니다.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애굽에 내린 재앙은 국지적인 데 비해 대환란은 세계적입니다. 둘째, 애굽에 내려진 재앙은 자연적 현상인데 비해 대환란은 전쟁에 의한 결과입니다. 셋째, 애굽의 재앙은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정도인데 비해 대환란은 3분의 1이 죽는 등 질적이나 양적인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규모입니다. 넷째, 출애굽의 재앙은 마지막 대환란과 최후 심판의 예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이 서원을 해줬기 때문에 여긴 더 아무런 말도 보탤 게 없어요. 이미 읽은 걸로 이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시작합시다. 첫째 재앙을. 첫째 나팔,
땅의 수목이 3분의 1이 타버립니다. 여기서는 타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지. 본문을 읽습니다. 시작. 7 나팔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이거를 가만히 보면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이건 내용이 말이죠. 하늘에서부터 불덩어리가 떨어진 거예요. 여기 오늘 공부하는 첫째부터 쭉 내려오는 넷째까지의 이 재앙은 거의가 전쟁, 특별히 무시무시한 괴력의 폭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결과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저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주 쉬워요. 핵폭탄이 터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고 그러면 그냥 맞습니다. 그냥 폭탄 갖고는 이렇게 안 돼요. 3분의 1을 태워버린다. 이건 핵무기 외엔 없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걸 한번 볼까요? 둘째 나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여러분,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된다는 말은 완전히 오염되어지고 그냥 박살이 났다는 거예요. 바다조차도. 이것도 그저 뭐 나쁜 걸 갖다가 집어넣었다고 그래서 바다는 자정 능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그 양이 정말 육지보다 바다가 훨씬 크잖아요. 그럼 이 바다가 그렇게 되어서 거의 쓸모가 없을 정도로 파괴되어지는 건 핵무기 외엔 없다. 성경을 한번 읽을까요?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오매 불붙는 산이래. 여러분, 얼만큼 커? 불붙은 산 같은 것이 떨어져서 바다에. 예? 산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게 불이 붙은 산이래. 그게 바다에 떨어졌대. 그랬더니 3분의 1이 죽었대. 이건 핵무기 외에는 다른 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냥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박이 내렸다는 정도가 아니고 비가 왔다는 정도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그건 아니다. 불붙는 산이 바다에 떨어졌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읽을까요?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그래요. 세계에 배가 얼마나 많은데 그 배의 3분의 1이 파괴돼 버린다. 그것도 아주 삽시간에. 이건 핵무기 외엔 없다. 출애굽기는 좀 애기 같지만 있긴 있어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아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국지적이에요. 그냥 애굽이라는 그 땅에서만 있었던 그저 하천 정도가 오염되고 고기가 죽었어요. 이거는 대환란에 대한 예고편이었시다. 미리 보여주시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 대환란 때는 어마어마하다. 지구 전체가 들먹거리는 일이다. 어디 셋째 나팔 볼까요? 셋째 나팔, 물샘 3분의 1이 먹을 수 없게 됩니다. 10절 11절 읽읍시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쑥이라고 그랬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든 물의 근원,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는 물의 근원이 오염됐다. 여러분, 체르노빌이라는 걸 젊은 사람들 잘 기억 못하죠. 나도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이니까. 그 체르노빌에 원전 사고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옛날 소련 시절 때 그 체르노빌 지금도 사람이 못 살아요. 원전이 샜어요. 방사능이 퍼졌습니다. 이 방사능, 원자탄에 의한 방사능은 소리 없이 사람을 죽이는 거기 때문에 오염된 사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가 태어나면 막 이상스러운 아기가 태어나고 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공기는 그래도 공기는 낭주의 정화가 되는데 뭐가 정화가 되질 않아서 거기서 못 사느냐? 물. 지하수가 오염되기 때문에 그건 한 번 어떤 지역이 오염됐다. 그럼 100년 이상. 근데 지금 여러분 북한에 이 핵무기들을 저장하거나 핵물질들을 저장하거나 거기 분리하는 그런 하는 곳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요. 거기를 지옥이라고 불러요. 왜? 이네들은 사람 아주 100% 안전하게 관리를 하지 않잖아요. 이것들은 사람이 죽는 거 하나도 겁 안 내니까 이 나쁜 놈들은, 공산주의들은.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핵무기 외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됩니까? 어떤 자연적인 무기가 이렇게 만들 수 있겠냐고. 물샘이. 그래서 에레미야에서도 9장 말씀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우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에레미야서가 예언이니까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이 대환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랬다. 마지막 네 번째 나팔. 넷째 나팔, 해, 달, 별 3분의 1이 빛을 잃습니다. 그래요. 마지막에도 이 해와 달과 별이 막 천지가 진동하면서 빛을 잃어요. 그거는 어떻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현상, 인류가 있어 온 일에 이런 지진은 없었더라. 그가 막 이 지구에 지각판이 막 부딪혀갖고 막 엉망으로 돼버리고 그래서 산도 다 깔아앉고 섬도 바다 밑으로 달아나서 산이 평지가 되어지고 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은 자연현상으로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고, 이 전산년반의 이 하늘의 재앙은 이건 핵무기로 말미암아서 되어지는 현상이다. 성경을 읽을까요?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새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아멘. 출애굽기 10장에는 아기가 나온 조그마한 규모의 이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에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었다. 이땐 이제 유월되어지는 모습이죠. 이스라엘 마찬가지다. 7년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이 임하지 않는다. 자, 마태복음도 읽어봅시다.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것.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8장에 자연계에 나타난 하나님의 재앙은 여기 네 번째까지 나팔 재앙이에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는 인간에게 관한 거예요. 그건 이제 오후 예배 때 보도록 하겠어요. 자, 결어를 읽읍시다. 천지 창조의 하나님께서 창조의 순서는 자연을 먼저 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후 미리 창조하신 자연 세계를 선물로 주십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자연이 파괴될 때 인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자, 여러분, 나는 약간 웃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억만장작, 억만 갖고도 안 되는데 그 하도 비싸서 달나라에 가는 거 말이에요. 달나라에 여행 가는 게 한때는 유행했었어. 인공위성 타고 그제 달나라에 한번 갔다 온 거 무지막지하게 돈 많이 내갖고 그러고 가는데 거길 왜 가니? 숨도 못 쉬는데 뒤집어 쓰고 이러면서 걸어봤자 그저 모래 받치고 돌덩어리 뿐이 없는데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을 그러고 돌아다니고 그 얼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살 수 있도록 만든 그 별은 딱 지구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자연이 이렇게 있는 곳에서 그냥 사는 자체가 가장 큰 복이에요. 그래서 자연이 파괴되면 인간은 존재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숨을 쉴 수 없으면 그건 죽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그걸 못 느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은 억만 개나 되어지는데 내가 필요한 것이 주어지지 않은 것은 한두 가지 갖고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하는 것이 없으며 살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랑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랑 잘 간직하고 잘 만들어서 더 좋게 합시다. 우리 다윗 성가대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를 애라고 취급해서 그냥 처박아 놓지 아니하고 격려하고 할 수 있다고 말해주고 축복하고 이끌어줌으로 이젠 스스로가 더 좋아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서 아멘? 손을 모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어마어마한 심판과 재앙이 나하고는 관계없이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냥 보고 있으면 되는 존재입니다. 그 고통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는 의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내가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입니다. 난 여러분이 내년에도 하나님의 큰 축복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